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한 그 어떤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한없이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강한 면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좀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오히려 후대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남기는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다산 정량근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한때 대역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갔잖아요. 근데 그 유배 간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대역죄인으로 유배를 갔지만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간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억울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유배를 왔으니까 얼마나 막 한탄을 하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화를 시키고 선용을 했습니다. 그 유배 기간 동안에 70여 권의 주옥 같은 글을 남겼어요. 그 유명한 목민심서, 그 유배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고 어려웠던 일 때문에 오히려 귀한 일을 남기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려웠던 일들 때문에. 그런데 보면 성경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스토리들을 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된 일들. 보세요. 히스기야는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는 스스로 연못 물이 동할 때에 마를 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욥은 처절한 고통을 당했기에 오히려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기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 된 일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잘 되다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일은 흔하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아예 드물어요. 처음부터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듯 하다가 처음도 안 됐고 과정도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더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처음 안 좋아, 과정도 안 좋아, 이대로 끝나는가, 이대로 망하는가 생각했는데 결과에 가서 보니까 더 유익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바울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들어왔고 그것이 마음에 품게 됐냐면, 야,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당시의 모든 힘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길이 열렸습니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이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기거하는 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라 바울이 몸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것만이 아닌 거예요. 안 좋은 것, 열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막힌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을 딱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요리사다.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비벼가지고 정말 맛깔난 비빔밥을 만드는구나. 내 인생의 아주 훌륭한 요리사다. 주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비벼가지고 정말 맛깔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몸소 체험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반드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 선지가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 말을 타고 골짜기의 화석류 사이에, 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본 스가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이 환상이 뭡니까? 그때에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가랴 선지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캄캄한 밤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밤하늘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은하수를 주십니다. 반짝이는 별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 인생이 캄캄한 밤과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현실이, 우리의 민족의 현실이 절망이고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에게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좀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타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밤에 보았습니다. 밤에 보았다. 스가랴는 밤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밤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밤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스가랴 선지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에 스가랴 선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렇게 희망적인 꿈을 꾸게 하고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의 삶이 캄캄한 밤과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 간절히 갖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별을 보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만 보지 말고 거기에 수놓은 별을 보라는 겁니다. 다윗도 한때 자신의 인생을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캄캄한 밤과 같이 그의 현실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의 밤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3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인생의 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앙에 있어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입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범죄하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한탄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별을 보게 하시고, 별을 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캄캄한 밤일수록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모든 걸 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로또 복권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자.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어봅시다. 하나님에게 내 희망을 걸어봅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인생이 캄캄한 밤과 같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입술로라도 범죄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꿈꾼다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절망적일수록,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내 삶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져 있다. 그거를 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스가랴 선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스가랴 선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만 스가랴가 환상을 보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엎드린 일을 즐겨할 때에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잘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갖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꿈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다윗 이야기 좀 할까요?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 그가 10년 세월을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안 됐던 겁니다. 모든 게 편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고통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안정될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뭐가 많아질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잠을 제대로 뒤치락 하잖아요. 엎치락도 하는군요. 그 뒤치락만 아니라 엎치락도 하는 거죠. 잠은 못 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민이 많죠. 생각이 많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자꾸 한숨이 두숨 되고, 그리고 뜬 눈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되면 새벽 기도회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니 그것도 은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다윗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스라엘을 품었어요. 제가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참 다윗이 그냥 보면 웃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코도 닦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코 닦으려고 덤빈다고. 그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참 코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수건 다 달잖아요. 뭐 닦으라고? 코 닦으라고. 근데 참 이 코 흘린 애들도요,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 콧물이 딱 내려오다가 왼쪽 콧물이 내려오면서 교차를 해요. 하면 오른쪽 올라가고 왼쪽 내려오고. 참 그래요. 근데 그 아이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어떤 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기 코도 질질 흘리는데 남의 코 닦아주겠다고 쫓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귀찮게. 정말 있어요.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국경지대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국경지대에서 붙잡혔어요. 블레셋 병사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전쟁 영웅인데 우리 국경지대까지 왔습니다. 이는 필시 간첩 행위를 하려고 온 겁니다. 당장 죽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한 척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그때 블레셋 왕이 이가 과거에는 전쟁 영웅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미친 자로다. 그냥 쫓아버려라. 그래서 미친 척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은 했지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붙잡혀가지고 상대방 나라의 왕에게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품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고백할 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친 척 하다가 나온 다음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야말로 한편으로 보면 자기 코도 닦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코 닦으러 다니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에 있는 어간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품게 하였고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삶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동기가 선하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스가랴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너지고 불태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읍을 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외치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읍의 풍성함을 외친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성전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축복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순서를 정해두었습니다. 그 마음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표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성전을 외면했습니다. 성전이 황폐하도록 방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될 때 그들은 성전을 즐겨 찾았습니다. 절기를 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워지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였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성읍의 회복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환상의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붉은 말을 탄 사람입니다. 이것이 환상의 주체예요.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의 정체가 뭘까? 11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를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를 가지는 독특한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에 있는 나무예요. 이 화석류 나무는 주로 초막을 지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빈곤합니다. 막상 고국으로 왔지만 생활하기 위한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마치 골짜기의 삶과도 같습니다. 거칠고 황폐한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 희망의 언약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삶이 캄캄하여 빛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임마누엘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지 못하여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빈곤하고 비참해도 풍성하고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가랴 선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이지만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별을 보게 하여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하늘에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민족이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앞에 엎드리는 개인과 민족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과 9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꿈꾸면서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됩시다. 반드시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게 하시고 골짜기에 던져진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